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9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은 사랑의 원칙을 선포하고 사랑의 특성들을 나열하며 마침내 세상의 가장 어려운 사랑까지 요구합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 그대로 보면 사랑은 위선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진실한 동기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보상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랑을 해라. 그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그게 사랑인지 아닌지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미워하는 사람 있죠. 사진 찍을 때만 봉사하는 사람 있죠. 지금 요즘에 선거 때니까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평소에는 가보지도 않은 그런 험악한 곳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장들도 가고. 자, 그리고 SNS에 올리려고 굳이 하는 사람, 자기가 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올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연기죠. 연기. 사랑처럼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한마디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불편한 거울입니다. 거울.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내 사랑에 위선이 섞여 있지 않는지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라 잘 보이려고 어떤 다른 동기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덧붙여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미워하다는 원어도요 아주 강렬한 단어입니다. 경멸적, 내적 거부, 구역질 난다, 질색하다, 이 강도가 바로 여기서 미워하다는 겁니다. 악에 대해서 구역질이 날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거부하라는 거죠. 악에 대해서 사실 악이 어떨 때는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죠. 미혹하는 악은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라고요? 구역질 나도록, 헛구역질 나도록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되 악을 행한 사람까지는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악을 행한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악이 미운 거지 그 사람이 미운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려워요. 죄를 미워하되 그 죄인을 사랑해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죄가 그 사람 같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11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면서, 여기서 거짓 없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눈에 띄는 표현이 서로 먼저 하며 라는 겁니다. 먼저 한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경쟁적으로 먼저 하라는 거죠. 원어의 뜻이 재밌습니다. 존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기라.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기라. 경쟁적으로 누가 더 먼저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지 겨루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야, 어떻게 저 성도님은 저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섬기고 있는가? 나도 질 수 없다. 아니, 저 사람은 시간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경쟁적으로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요 누가 나를 더 존경하느냐 겨루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반대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존경하겠다라고 겨루고 있는 겁니다. 존경받는 것보다 존경하기를 더 좋아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대접받기를 보다 대접하기를 더 좋아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와 뭐 경력과 경험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을 보면요, 모두 존경을 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거짓 없는 사랑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없이 진짜 사랑이 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사랑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게을러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을 품고 사랑해라. 원어를 보니까요, 여기서 이 부지런하여 라는 뜻의 열심을 품고는 끌어넘치다 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물이 막 끌어넘치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영이 끌어넘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죠? 미지근해서 그렇습니다. 미지근해서. 덥지도 차지도 않으니까, 신앙이 30년 다녔다 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끌어올라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이 막 끌어넘칩니까? 사랑하고 싶어서 막 안 달라 있습니까? 그게 바로 부지런하다. 그래서 그런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겨라.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뭡니까? 현재는 힘들지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견디고 또 미리 당겨서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소망을 품고 오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환난 중에 참으라. 근데 성경이 그냥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을 기도로 맞서라는 거죠. 자,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고, 기도하니까 환난을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쌍이라고 했어요. 한 쌍이라고. 자, 지금은 환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으니까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도 같은 구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요? 잘 됐을 때 말고 떨어졌을 때, 힘들 때 어떻게 감사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뭐가 가지고 있어요?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기도에 힘쓰면 참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사랑이 항상 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립 서비스, 말로만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베풀게요. 그런데 입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손으로 움직여야 된다.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여기서 공급하다는 원어가 단순히 물건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함께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공감해서 함께하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남의 짐을 내 짐처럼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의 곤란한 가운데 함께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냥 손님 받으라가 아니라 환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인 거죠.
마음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문을 열고 품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을 도와주고 참 기쁨이 넘치는 사람, 누가 보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그 가수 션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자기는 돈도 없지만 기부하는 게 그의 행복인 거예요. 그가 연예인이니까 누가 보니까 억지로 헌금하고 나서 뒤에서 울상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남을 도와주는 것 자체가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를 돕고 그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은 이제 실제 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에 거짓이 없다고 그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그랬고, 또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라고 했고, 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라고 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그랬고, 고난 가운데 참으라고 그랬고, 또 성도들의 쓸 것을 대접하면서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도 이렇게는 살아야지.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지막 펀치를 날리는데 뭐냐? 바울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해.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야, 저 권사했잖아. 저렇게 아픈 멀쩡한데 얼마나 뒤에서 호박씩 가는 줄 알아? 누군가 나를 자꾸 욕하고 있는 거야. 돌아다니는 거야. 아, 저 사람 뭔데 나를 왜 욕하고 있어? 에? 그럼 어떻게 해? 가서 지원 막아야 되겠죠. 너 왜 그러냐 나한테? 그게 아니고 나를 욕하고 뒷담화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 어떻게 내 욕을 하고 다녀? 그런 사람을 오히려 저주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쟤 왜 나를 욕하고 다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게 아니라 사람을 축복하라. 그게 구원받은 자, 그게 은혜받은 자가 할 도리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처음에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죠. 나를 짓밟고 해치는 사람을 축복하라니 너무 연약한 소리 같고 불의에 대한 반응이라고는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똑같이 갚아주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저 사람이 내 뒷담화를 하고 다닌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똑같이 대응하겠죠. 가서 당신도 욕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 그들을 오히려 만나서 신방해라. 그들의 아픔이 뭔지, 왜 그렇게 욕하고 다니는지, 그 인사이드에 있는 아픔이 뭔지 돌봐줘라. 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먼저 마귀의 방법은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더 큰 악으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막 표장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더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이죠. 세상의 방법은요, 악은 악으로 갚고 선은 선으로 갚는 거예요. 본능적인 방법인 거죠. 누가 내 앞에 새치기를 했어? 어떻게? 보복운전. 나도 그 앞에 가서 가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방법은요, 악을 선으로 갚고 선을 더 큰 선으로 키우라.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꿔서 선을 더 키워라. 그런데요, 이게 바로 악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나도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게 너 이렇게, 나는 너 한 대 때렸는데 넌 두 대 때려? 그럼 나도 가서 10대 때려야지. 이게
계속 악의 사슬이 그냥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걸 끊어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뭐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줄 압니까? 저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똑같이 대해주는 게 아니라, 아니요, 악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걸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 그게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야, 목사님,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찾아와서 말씀 저에게 묻는다면 안 되죠. 저도 못하니까요.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결국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내가 욕한다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줄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새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2015년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시에서 한 흑인 교회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처럼 수요 성경 모임에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21세 청년, 아주 젊은 청년이죠. 딜런 로프가 난입해서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던 목사님과 신도 9명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야, 수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수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흑인 교회에 백인이 와가지고 야, 저 흑인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고 목사님하고 9명을 죽인 거예요. 총으로 난사한 거예요. 야, 그 자리에 이 펠리시아 샌더스라는 자매도 있었는데 그녀는 총성이 울리니까 가서 죽은 척을 하는 거예요. 죽은 척을 하니까 간신히 총격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 공부하던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옆에서 그런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야,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자기 엄마는 살았는데 아들이 옆에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말할 수 없고 죽은 척하면서 끝까지 그 어떤 그 현장에서 버텨낸 겁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렸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관례에 따라서 유가족들이 가해자에게 직접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재판장에서 유가족들이 가해자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자식을 죽인 살인마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그것도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 샌더스가 앞에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그녀가 로프에게, 그 살인마에게 전한 메시지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 살점 하나하나가 다 아프다. 살점 하나하나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야,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마에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에게 자비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요, 샌더스만이 아니었대요. 다른 유족들도 울먹이면서 용서를 말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네이딘 콜리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 없고 엄마를 알 수 없겠지만 나는 너를 용서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언론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평범한 재판이 상실과 허회의 생생한 증언장이 되었다. 야, 그냥 평범할 수 있는 재판장이 화해의 어떤 진면목을 보여줬다. 희생자들의 장례식장에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We shall overcome. 종국에는 우리는 승리하리라.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거다.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는 승리자라는 거죠. 만약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가 아니라 복수를 선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도시는요, 인종 간 보복으로 또 다른 보복의 피해고리가 연결됐을 거예요. 흑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유리창을 깨고 백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니네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공격을 했다면 백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바로 LA 폭동 아닙니까? 그래서 한인들도 막 희생자가 나고 한인들도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면서 그 전체가 폭동의 자리가 됐잖아요. 그게 그냥 이들이 내가 피해 복수를 하겠다 그랬으면 아마 이 도시는 아마 LA처럼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사랑을 선택했을 때 비극의 도시 찰스턴이 용서와 치유의 도시로 바뀌었대요. 수천 명이 교회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찰스턴 시장은 우리 공동체는 더 단단하게 결속하며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야, 그분이 정말 교회니까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그 어려움도 복수가 아니라 사랑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복수는 악의 사슬을 늘릴 뿐이지만 용서는 그 사실을 끊어버린다. 그 사슬을 끊어버린다. 이 새벽에 여러분의 복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갚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올 때 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내 영혼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다니래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대요. 저 사람이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말들이 자꾸 들려요.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때 우리가 똑같이 갚아주면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수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세요. 선으로 오히려 더 갚아주세요.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등 뒤에서 나를 욕하고 내 등에 칼 꽂으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품으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저렇게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저분의 마음을 좀 갈아주세요. 갚아주세요. 저 가정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없습니까? 그게 오늘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성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